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재불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현성승 제자들 강론 삼자 유언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서가모니불 나무 본사서가모니불 나무 본사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설범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 화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 고보현보살 제대중 식건강신 신중신 촉행 신중 도량 신주성 신중 주지신 주산 신중 주림신 주약 신중 주가신 주화 신중 주예 주수 신중 주하신 주풍 신중 주공신 주방 신중 주야신 주주 신중 하수라 가루라 왕흰나라 세대 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보리천 혐하 천왕 도솔천 하락 천왕 다화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 광염당거 수미당 태덕성문사리자 의묘비구 해각성 우바세장 후바이 선제동자 동남역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운수사리 제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휴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다 자행령 후정우바 명지사 법복회장 여보안 무염조강 대강왕 부동우바 변행회 와라 장자인 다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호덕 정강주야신 희모관찰 중생신 모구중생 요덕신 적정음매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요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각 현성경거 해탈장 묘월 장자 무성군 최적정파라문장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조 잔화불 의연화장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의공제세계 육육육사 급여사 밀시빌일역구일 세주명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모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수미 정상 개참품 보살 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범품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 개참품 십행품 여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혈의 십신상해품 보현임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시 한자여시국토의 심영비로자나불 법성계 법성월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정일체정기소지기여경 신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급
정급 정길력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장당 도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이회인 삼매중 번출여인 후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신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 기가수분덕 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오늘은 입성 스님이 고지한 대로 전교시는 이 입법개품 진안도 이걸 용학 스님이 여러 해 손을 봐가지고 드디어 이제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교시를 그대로 강의할 거니까 장소를 뭐 옮기고 자시고 하면 그 방송에서 찍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딱 내려가고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정식으로 딱 찍어야 염화실에도 그대로 올리고 방송국에도 그대로 올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스님하고 사전에 이야기했고 입성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주 정말 그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공을 잔뜩 들인 그런 그 책입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입법개품 환경 80권 중에서 21권이나 되는 내용을 요 한 권에다 다 압축한 책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주 입법개품 알뜰하게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화학생 올라오세요. 스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이 입법개품 전체에 그러니까 입법개품 전체가 80권 하안경에서는 21권이고 60권 하안경에서는 17권이고 40권 하안경에는 입법개품 전체가 40권인데 이 책은 80권 하안경을 중심으로 해서 21권을 축약하고 거기다 이제 40권 하안경 제일 말미 제 40권째 있는 보현 행원품 중에서 항순 중생편만 짧게 저 뒤에 이제 보현 행원품에 이제 갖다 붙여놨으니까 총 그러니까 입법개품 하안경의 22권을 요약한 그 색인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그 뼈대는 송나라 시대 때 불국 유백선사라고 이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일컫는 왕사 황제의 스승이시죠. 이분이 이제 대장경에 스님들 성가의 족보가 이제 경덕 전동록, 천성 강동록, 연등해옥 뭐 이와 같은 5등이 있는데 그 5등 중에서 속등록을 30권을 집필하신 분이고 황제가 명을 해서 속등록 30권을 대장경에 입장시켜라. 그렇게 대장경에 입장되는 책들은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안목이 있는 명한 종사들이 점검을 해서 실을 만한 책만 싣고 그 외에는 이제 국간에 속하지 못하고 이제 사간본으로 어록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문수 진암도도 대장경에 입장이 되지만은 속등록 30권을 총 정리하신 그 불국 유백선사의 글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 외에 입법개품 53선지식에 대한 그 시라든지 차는 지옥스님의 53선지식 그 찬이라든지 53선지식에 대해서 시로 남겨놓은 그 제례의 그
그 역대 선지식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불국유백선사의 그 문수 진암도 찬이죠. 그 입법 개품 중에서도 문수 진암도 찬은 지말법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 우리가 늘 이게 염화실지를 받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른 스님께서 이 흑백으로 일찍이 이렇게 계속 염화실지 표지를 사용해 오시다가 또 채석을 해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계속 달달이 월간지에서 우리 표지로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게 보시하신 것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님께서 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이래 해가지고 또 저 신도님들이나 스님들께 넉넉하게 보시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른 스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책도 스님께서 다 보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몸만 와서 또 앉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신 스님들께서 계시면은 제가 또 따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부터 같이 한번 조금 읽으면서 1시간 내로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은 아니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좀 개인 얘기가 있는데 이 품목을 정리해서 문단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 이 책을 내면서 뭐 군더더기 말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반드시 수행의 사상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법 개품 중에도 다양한 그 한 선지식 중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하엄경을 통해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반드시 한 선지식에게 한 줄이라도 반드시 명기를 해서 그것을 제 입지를 삼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 일기 삼아서 부족하지만은 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개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근본법회에 가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여롱여맹이라 눈 먼 사람 같고 기가 먼 사람처럼 부처님의 경계를 일체 볼 수가 없었다. 그 볼 수 없는 그 경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떠나시게 되고 다시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가서 법문을 하시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수석 그 법문하신 중에서 수석 졸업한 선제동자를 남쪽으로 또 가게 만들죠. 남쪽으로 가게 만드는데 눈 멀고 기먼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맹구목 같은 제 입장에서 보배가 잔뜩 쌓이게 있는 제 본지 풍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의 그림책도 아니고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 써놓은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 눈먼 사람이 끈을 잡고 누가 지어준 끈을 하나 잡고 집에 보배 창고까지 악자까지 이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담아놨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치면 눈은 멀었기 때문에 끈을 놓치면 집을 놓치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그 집에 갈 때까지 절대 끈을 놓치지 않죠. 끈을 놓치지 않고 집에까지 도달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보배가 상당히 많은데 집에 도착해서 보배 창고에 가서 보배를 하나 잡았는데 눈먼 사람이 보배를 하나 잡았는데 해필이면은 안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잡고 터뜨리는 순간에 눈이 확 떠진다.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집이 전부 보배 천지라 5만 보배를 다 내 마음대로 활용해 쓸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이게 쓰는 것이고 제 귀가 이게 잘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뭐 남 욕 듣는 거는 잘 듣는데 법문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듣기 위해서 송곳으로 드릴로 그냥 제 귀를 뚫듯이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교정을 10번 보고 20번 보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구 우목 같은 심정으로
어설픈 해설을 붙여놨는데 그 제 해설은 거의 없고요. 그림도 불국선사 그림이고 또 불국선사 시도 불국선사 해설이고 그 다음에 해설을 붙여놓은 거는 청량국사의 소초를 거의 붙여놓고 그리고 함론의 그 통연장제 함론 얘기를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 얘기라기보다는 입법개품 21권을 20권을 공부하시는데 색인집처럼 이렇게 이정표처럼 제가 이제 써놓고 제 얘기는 한 줄씩 써놨습니다. 그래서 불국선사께도 고맙고 그리고 수원 복령사에 가면은 대적강전에 왼쪽 저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래 도는 저기 법당 안에 40건 해인사 그 하암 변상도를 채색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벽화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또 40건을 해서 80건 하안경을 온 법당에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이제 금분법회나 지말법회나 이 단락이 넘어갈 때 거기에 복령사의 벽화를 좀 사용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이제 두서없이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입법개품 제일 말미에 나옵니다마는 문수보살의 발밑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가 그 자리였다고 하는 거. 일성의 입장에서 그 번뇌가 본래 없고 망봉공 심본정이라 그 심정에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입장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안경의 입법개표의 본질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해설을 쭉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육조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다 이 얘기하고 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신수스님께서 시시건불식하야 물사야진해라 번뇌가 끼지 말게 해라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조스님께서 본래 무일물인데 그 어디에 번뇌가 하처에 야진했냐 일어난 것이 있더냐 이 시각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수행 사상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방거사 개송이라든지 항백 희운스님의 개송이라든지 하안경에 나온 구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상에 입각한 것만 여기 실어놨습니다. 하안경에 다양한 얘기가 많은데 오직 일성만 얘기해놨습니다. 자, 이 책은 서문에 보면은 하암경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며 구도하는 모습을 시와 그림으로 서술한 불국선사의 문수 진암도 찬을 중심으로 입법개품 근본 법회와 후반의 보현 행원품까지 그 보현 입법개품 전체를 이제 보현 행원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보현 행원이고 또 80건 하안경 전체를 보더라도 보현 행원이로 가는 길을 점차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근본 법회와 또 이제 후반 보현 행원품이 문수 진암도 찬에서는 누락이 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22권 분량을 요약해서 한 권의 입법개품 해설서로 엮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제 대략 세 단락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서문을 쓰다가 해제를 따로 써야 되는데 해제를 쓰면 또 복잡할 것 같아서 서문 속에서 해제를 같이 써놓으면은 이 책을 이해하시는데 뭐 간략한 책인데 서문 따로 해제 따로 쓸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해놨습니다. 한번 뭐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문수 진암도 도라고 하는 그림이고 찬이라고 하는 것은 칠언율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 진암도 찬에서 생략된 근본법회 열애회와 지말법회 보살회의 경문을 발췌해서 실었다. 근본법회를 다 싣는다 하더라도 한 권 반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보다 많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쓰렸습니다. 근본법회는 열애회상에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고 운집한 대중이 열애의 경계,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가지 등 60가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을 일으키자 이에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와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반강을 하시죠. 장엄한 경계를 펼쳐 보이시는데 그에 대해서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살들은 다 환하게 그 장엄한 경계를 알기 때문에 찬탄하고 설명하는데 성근이 깊어서 근기가 수성한 보살들은 열의 사자빈신 삼매의 경계라든지 보조 삼세 법계문의 그런 반강의 이치를 환하게 알 수 있지만은 성근 인연이 하열하고 근기가 수성하지 못한 그런 성문들은 눈이 멀고 기먼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맹구 우목 같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암경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끈을 구명줄처럼 그 끈을 놓치지 않고 하암경을 따라가야만이 언젠가는 내 눈도 밝아질 수 있고 내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귀가 먼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없었다 이러는데 그런데 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 욕하고 이상하게 이익이 있는 거는 굉장히 귀가 밝은데 공부하는 거는 귀가 어두워요. 눈도 그렇고 이게 뭐 보통 그 인지상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본래 부처님의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업식을 인해서 천차만별의 그런 무명이 두껍고 얇은 데에 따라서 분별사식 그러니까 제 현재의 육식, 오식 요런 것을 일으켜 가지고 불생불멸의 그런 진여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유하자면은 약초가 가득한 설산에 여기 근본부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사의 눈에는 약초가 환하게 보이지만 평생에 그 산에 산다 하더라도 사냥꾼 눈에는 사냥감만 보이고 목동의 눈에는 속골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열의 해상에서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없는 대중을 위해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사리불과 6,000명의 비구들을 인솔하여 서다림의 선주 누각을 나서서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향한다. 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단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약간이라도 1초라도 좀 줄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은 지말법회 선제해인데 문수보살이 서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림이라고 하는 데까지를 갑니다. 서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림까지 가는 과정을 청량국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출림입림이다. 서다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라림에 들어갔다. 출림입림. 사라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서 열반하신 것처럼 사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 대탑이 있는 복성 동쪽에 있는 열반처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처라서 거기서 정명할 만한 자리에서 문수보살이 우바세 우바이 500, 각 500, 동남 동료 각 500 그리고 무수한 그 복성의 대중들에게 그 사라림 장엄당에서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선제 동자에게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여기 입법계품 지금 진암도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지말급회 이 선제해라고 합니다. 사라림에서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믿음을 성취한 선제동자가 발심하여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남쪽으로 떠나 53선지식을 차례대로 칭견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은 문수 진암도 찬의 그림과 함께 경문도 간단히 실어서 해설하였다. 선제동자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연세 드신 분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남녀노소 동자 동남 동료도 만났잖아요. 또 빈부 기천 또 귀한 사람도 만나고 또 비천한 사람도 만나고 진속 내외 출가한 스님들도 만나고 바깥의 장자들도 만나고 불교인도 만나고 외도도 만나고 이와 같이 진속 내외의 다양한 선지식으로부터 유언무언이라 어떤 선지식은 말로 가르치지만은 뭐 변우동자사라든지 묘월장자라는 저 뒤에 가면은 법문을 안 하고 그냥 다음 선지식을 그냥 지시만 하고 다음 선지식 저기
중예동자를 찾아가봐라. 이게 법문입니다. 법문이 없는 선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무언으로 차별 속에서 무차별을 배우는데 그 맨 앞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덕운, 해운, 선주 세 비구 스님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칭견하는 것은 청량국사나 탐행기에 현수 법장 스님 걸 인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덕운, 해운, 덕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의미하고 해운이라고 하는 것 법회, 부처님 인연의 법의 바다를 얘기하고 선주라고 하는 건 잘 머문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얘기해서 불법성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세 비구를 먼저 칭견하는 것은 삼보와 출가 수행자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남행하다가 이제 덕운 비구 문수보살이 십신을 상징하고 우리가 이제 수행 차제를 보자면은 덕운, 해운, 선주석부터 해서 이제 십주, 십행, 십향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회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하안경에서 사면십지라고 얘기하는데 사면의 제일 마지막 30번째 점차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다가 30명의 사면 중에서 마지막 30 안주지신 대천신은 그 앞에 대천신은 지혜를 상징하고 안주지신은 대자비를 상징하는데 이 안주지신에 이르러서 마가다국 보리도량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쭉 보면 이제 입법개품 보실 때 맥락이 좀 수월하게 열리실 텐데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다가 십회항의 제일 마지막 해항에 이르러서 마가다국 보리도량은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성도 마갈타 성불 하신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제동자가 거의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마가다국 보리도량하고 가비라성 부처님께서 육신이 탄생하시고 정신이 탄생한 그 자리를 맴돌게 되겠습니다. 가비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착하는 자리가 10회항 선지식입니다. 그다음 십지 선지식의 초지 바산바연저 귀하신 이후의 십성가 등각 선지식들에게서 보리도량과 가비라성 주변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서가모니께서 탄생하신 가비라성과 성불하신 마가다국 보리도량을 언급하는 것은 선제동자가 점점 성불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선제동자는 저는 선제동자를 도노돈수로 봅니다. 그 일생에서 끝내기 때문에 한생에서 끝냈기 때문에 뭐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기약하는 것 선제동자가 한생에서 끝내는데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칭견하고 찰등, 행등, 보현등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세계와 똑같아지고 부처님의 행과 똑같아지고 세계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하고도 같아졌다. 동등해진 입장에서 등각을 이루게 되잖아요. 금강도량에서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미륵, 문수, 보현을 만나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동일 불성을 확연하게 성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대목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보현 행원품이죠. 보현 행원품. 보현 행원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보현보살한테 마지막 그 개송이 제일 유명한 게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암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서 불공덕하고 그게 이제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인데 마지막 개송 하나 더 듣고 사시화환경에서 연결되는 보현행원품이 연결이 되잖아요. 보현행원품은 전체 입법개품을 중송가 그 10가지 대목을 해서 하암경을 수행해가지고 하암경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수행해서 뭐랄까요 강요 목적 그 불교의 목적을 자세하게 이제 제시해 놓은 것이죠. 보살행을 그 얘기를 이제 뭐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53 선지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53 선지식을 공부하면서도 53 선지식의 큰 공부를 하면서 청량국사가 큰 대목을 세 포인트를 지적해 놓은 거죠. 제 첫째 포인트는 근기가 아주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출발하기 전에 문수사리 체제일 할 때 문수사리가 이 보살 법문이 이게 우바이도 나오고 우바세도 나오고 장자도 나오고 동남 동료 이렇게 다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입법개품의 가장 근간 골격을 이루게 있는 게 보살 법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청량국사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인 줄
이 마음이 원만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자기가 궁자처럼 법화의 궁자처럼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심이 굉장히 하열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것이 그 부잣집 아들임을 이제 깨우쳐 주는 대목이 신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하열한 중생을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문수보살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을 통해서 문수보살은 믿을만하고 또 이렇게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신심을 성취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발심을 하고 중간쯤 가다 보면 53선지식 중에서 그렇게 53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적사표본 나타난 적의 표법이고 입법계품에서는 53선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미륵보살이 선제동자가 왔을 때 그랬죠. 자 대중들이여 잘 보시오. 여기에 복성의 제일 부잣집 아들 선제동자가 110선지식을 칭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0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경의 의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53선지식 중에서 중간 반환점, 마라톤 뛰다 보면 한 반환점 이렇게 도는 부분에 가서 만나는 선지식이 관자재보살하고 정치보살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보살을 만날 때는 관자재보살은 한테서 이제 대자 대비를 딱 정득하게 되니까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도 있고 또 선제동자가 어느 정도 마음을 경지에 올라 있으면 선지식이 또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식이 찾아오시는 분이 정치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에게 자비를 정득하고 나니까 지혜의 상징하는 정치보살이 동방묘장 세계에서 허공 중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 보타낙가산에서 관자재보살 칭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정치보살을 칭견하죠. 여기서는 자비와 지혜를 갖추어 점진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흔히 이제 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자재와 정치보살은 10평 정도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27, 28이 되고요. 미륵보살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세 분을 만나게 되는데 뭐 비목구사 선인에게도 손을 잡고 마정숙이 비슷한 걸 받겠습니다만은 선제동자가 궁극적으로 큰 마정수기를 받는 것은 세 번의 마정수기가 있습니다. 미륵보살한테 한 번 받고 문수보살에게 한 번 받고 보현보살에게 이게 세 번 마정수기를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그 본문은 제가 그 도표에 여러분들 아시기 쉽게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도표로.